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삽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크시냐? 이 땅에 세상의 조직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붙잡고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자기의 몸도 죽고 나서 썩어 분해되겠지만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죽었던 많은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에 연속된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뭐냐? 예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부활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유대인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들리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정상이죠. 그리고 혼적으로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이 죽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영이 죽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몸이 온 것이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과 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대조되는 부활입니다.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죠. 대부분 그 화장,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워서 하는데 보통 기독교 장례는 원래는 뭡니까? 매장입니다. 근데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계시가 더 오픈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연속된 세 단계로 일어날 부활의 청사진을 계시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얻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의미가 뭐냐? 서열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활하는 데는 서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때의 끝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차례라는 단어가 서열이라는 단어인데 뭘 말합니까? 군사들의 계급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군사 계급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군사들을 서열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죠. 군사 행진할 때
두 번째 서열로 부활하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참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행진하는 것 똑같아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서열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이라 불리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천년왕국의 끝을 말합니다. 그 끝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뭐 죽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력이 있습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열로 부활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수목장이 되든 바닷속에 묻히든 강속에 묻히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은 누굽니까?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부활은 뭡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첫 열매들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 있죠. 이 모형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걸 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번째 단계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이걸 뭘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구약에 보면 초실절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높이 들어 흔들다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가장 먼저 보리수확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북쪽 지방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는 화산지대라서 검은 돌 흙이 많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강원도 철원에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한탄강 쭉 다녀보니까 한탄강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강원도 철원이 뭐가 좋으냐? 쌀이 좋더라고요. 왜 쌀이 좋은가 보니까 이 화산지대라 가지고 검은 흙이 많은 겁니다. 빛을 빨아당기죠. 갈릴리 지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도 보리를 심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보리 수확이 늦습니다. 가장 먼저 보리 수확을 하는 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서 수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배운 그 첫 단을 제사장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높이 흔들다가 내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단이 이렇게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거죠. 첫 단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서열인 우리가 군대 행진하듯이 그 다음에 쫙 부활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누가 부활합니까?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넘겨지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보리수학의 첫 단을 여제로 흔드는 초실절 규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적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장사됨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히는 하늘의 밀 씨앗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홀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뒤이어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총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죽으셨고 안식일 이튿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을 또 한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갈라져 산산조각 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많은 믿는 이들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 거룩한 도성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자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활한 거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부활한 게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홀로 장사되셨죠. 하늘의 밀씨앗으로 땅에 떨어지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을 때 더 이상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니셨습니다. 한 움큼의 씨앗들이 있었던 거죠. 천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천 열매들의 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구약의 성도들에 관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우리 믿음은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자연사를 하든 사고사를 하든 자살을 하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은 짧죠. 70이요 80이요. 요즘 보니까 100살도 많이 사십니다만은 100년 해봤자 잠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래 사셔가지고 1000년을 살았다 하십시다. 잠깐일 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부활에 믿는 자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한 단이 부활했죠. 그걸 지금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몸을 입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죽은 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해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기독 신자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정신에 빛을 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이 자유함이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요, 신앙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을 가장 기쁜 날이죠. 제가 죽는 날을 가장 기쁜 날이죠. 호흡이 멈추는 날, 여러분들은 슬프시겠지만 저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바울이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이 고백을 냈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올라가고 싶은데 현실에 부름받은 소명에 있어서 교회 때문에 오래 있는 게 좋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고민들, 이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이거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계시가 아리까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 몸과 다릅니다. 마음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 마음대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 속한 일반적인 몸이 겪는 물리적인 제약에 더 이상 굴복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분과 함께 참여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같이 올라갔을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리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라든지. 이들은 살았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좀 있다가.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체적인 구약 성경을 신약성을 연구한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같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걸 교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바깥으로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거죠. 다시 오실 때 주님 뭘 타고 오십니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14장 5절과 유다서 1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구름에 쌓여서 곧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영광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 예수 생명, 이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운명이 언제 결정나는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